보면서 오래되신 분들이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세교우들에 대한 눈치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깥에서 처음 들어왔던 사람이 교회를 볼 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너무 이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학교 나오신 분들 또 동문들 이렇게 해서 말을 쉽게 놓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셔갖고 이제 그러는데 누구야 이렇게 워낙 친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세교우들이나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끼리끼리 집단으로 보여져서 그래요. 끼리끼리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친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세교우들은 굉장히 낯설어 느껴지고 소외감을 느껴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1대1로 만나실 때는 반말하시고 욕도 하시고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청운의 집이라든가 교회에서는 그래서 뭘 부르냐면 항상 직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요. 그래서 누가 듣는 자리에서는 꼭 교회 이 안에서는요, 직분을 불러주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교우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는 끼리끼리 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이 아니면 좋겠고, 그 다음에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서 책임자 워크숍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부서에서 일을 맡으시잖아요. 뭐 회장 일을 맡고 부회장, 총무, 서기 맡고 교구장, 구역장 또 맡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좀 서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할 때 이것을 절대로 지시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시체로. 항상 요청체로 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께 혹시 지시하는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지시하면은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꼭. 신문고에 고발을. 지시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자발 공동체라서, 자원 공동체라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요청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지시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거는 세상 집단화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이 부분은 나이가 많고 적음 이런 교회에서 오래되고 적고 떠나서 이런 것을 사용해 주시면 교회가 아무래도 부드러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교회는 이 교제가 참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봉사도 아주 중요한데 이 코이노니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라면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라면 먹고 이 음식에서 정이 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교제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사적인 모임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그 부서를 맡으신 그 임원분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모이기 위해서 애를 쓰시다 보니까 어떤 그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적으로 좀 빨리 친해져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 제가 여기 이제 한 15년 됐잖아요. 근데 옛날만 해도 이렇게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또 한 잔 이렇게 해야 또 친해지고 한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또 저런 것도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역시 교회는 그런 걸로 친해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사적인 모임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어떨 때 보면 성서 현장 연수 갔다 오면 너무 거기서 재밌게 지내서 와서 또 우리끼리 또 밥도 먹어요. 근데 그거 한두 번이면 끝이에요. 그 정도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적인 모임 이런 거,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제 친해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사실상 그냥 말씀을 놓고 교제를 해야 그 공동체가 살아요, 사실. 예를 들면 골프 공동체는 골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뭐 음식 동호회는 음식이 있어야 그 동호회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동호회예요, 사실상. 어떤 면에서 동호회인데 우리는 도대체 뭘로 묶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으로밖에는 묶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모임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말씀도 어색하고 목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말은 돼요. 서로 재밌게는 있어요. 근데 새로운 분이 들어왔다가 다시는 안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역시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만족이 안 되면 그 모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인간적인 만남을 너무 추구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절대로 돈 거래라든가 뭐 물건 거래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거는 교인들끼리는 안 하시는 게 지금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물건을 팔아 주세요. 또 뭐 사 주세요. 또 뭐 보험을 들어 주세요.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이 세교들이 걸리면 세교들은 100% 실족해요. 그리고 교인과 교인들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면 두 분 다 교회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사업 관계로 교인들이 얽혀서 잘된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얽혀서 잘된 경우가 없어요. 저희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로서는 두 분 다 귀한 분들인데 두 분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이런 시간에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재직분들에나 얘기하죠. 일반 교인들에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재직은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상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은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약속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어서도 가져갈 이름이 이 직분입니다. 이게 장로라고 하는 직분. 그다음에 죽어서도 남는 위패에 남는 게 바로 이 집사, 권사 직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죽었을 때도 대통령 김영삼 아니고요.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장로 김영삼으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장로, 권사, 집사, 목사는 죽어서 가져가는 거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의 상급이 직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는 상급이 없어요. 그냥 주님 믿고 자녀가 된 건데 하나님의 상급은 이 직분에 있습니다. 직분.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라는 직분. 이 직분이 결국에 영광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면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분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김상기라고 하는 개인은 아무 능력이 없고요. 목사 김상기 했을 때 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거고 기도해서 낫는다는 얘기는 김상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을 져서 그래서 거기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장로라고 하는 안수를 받았으면 장로라고 하는 직이 능력이지요. 능력이에요. 권사라고 하는 직에서 위로가 나오는 거고요. 집사라고 하는 직에서 일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능력이고 영광이고 죽어서도 가져갈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축하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혹시 있으시면 혹시 오늘 뭐 한 10분만 질문하고요. 마이크 좀 주시면. 전도사요? 전도사는 목사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목사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목사나 장로나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에피스코팔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 에피스코팔이라고 하고요. 장로교에서는 프레스바이터리안, 그래서 그걸 장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제일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교에서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 그런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목사는 뼈를 어디에다 묻냐면은 교회에다가 뼈를 묻는 게 목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다시 말해서 어떤 교회든지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만 죽으면 돼요. 목사는요. 그게 세 사람 교회에서 죽어도 되고 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죽어도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장로 또 권사 집사님들은 어디서 뼈를 묻으셔야 되냐면은 세 사람 교회에서 뼈를 묻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왜냐면 로컬 처치에서 세운 거예요. 목사들은 교단에서 세우거든요. 교단에서 안수를 주기 때문에 다 모여서 안수를 줘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농담 삼아.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 죽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장로님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뼈를 묻으셔야 되는데, 혹시 뭐 다른 교회에서 안수 받아서 오신 분들은 난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되나? 그거 아니고요. 그럼 어차피 이사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세운 공동체, 거기에서 이제 뼈를 묻는다. 이게 이제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뜻이고요. 전도사님은 목사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예. 혹시 질문 하나 더 있으십니까? 예, 강정수 권사님.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요. 네네네.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이 공동체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예. 성도라는 말이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우란 말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교우라면 세상적인 의미가 네. 그 뉘앙스에 많이 풍기는 것 같아가지고 예. 또 성서에도 성도란 말도 많이 쓰이고 네네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잘 지적하셨고요. 그 문제는 다음 주에 김성식 목사님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은 당사자인 김주기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시도록 다음 주까지 넘어갈 거 없이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성도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왜 못 쓰게 하느냐 이거.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만에 갖고 있는 새로운 하나의 신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목사님께서 대답도 해주시고 마무리 기도도 해주시고 오늘 제1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저 환풍기 꺼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컵라면으로 점심을 하고 겨우 내려왔어요. 추워서 오발 읽고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 교회 세운 지 20년 됐는데 묻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대답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참 잘 질문하셨어요. 이건 반드시 고쳐야 돼요. 성도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미국 가면 미국 교회에서 성도라고 쓰는 말을 쓰는 교회가 있어요. 구라파 가면 구라파의 교회 눈을 뒤집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성도라는 말을 쓰는 교회가 있나 찾아보세요. 이 성도라는 말은 성경 속에 있고 찬송가에 있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12제자들이 사도라는 말과 나란히 쓰이던 단어예요. 영어로 쓰면 Holy Disciple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세상 지구 위에서 어느 교회에서 Holy Disciple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한테 Holy Disciple이라고 성도라고 그랬지만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순교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어로 세인트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 교회나 구라파 교회 가서 어느 교인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You saint come out and give us pray, give us bless.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saint, saint 그래요? 그리고 누가 holy disciple, holy disciple 그래요? 한국 교회만 그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초대교회와 그리고 신학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냥 쓰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국의 목사들이 성도라고 불러야 교인들이 꼼짝 못해요. 왜 이 교회를요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해야 건축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성전. 근데 그 성전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 성전이에요. 지구 덩어리 위에 성전이 없어요. 혹시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제 캐시드랄이라고 불러요. 그게 유명한 그 로마 바티칸 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캐시드랄이라고 부르고 성전이라는 말도 안 쓴다고요. 근데 한국 목사들이 이상하게 모금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면 모금이 잘 되고, 교회 지을 테니까 헌금하세요 하면 헌금이 잘 안 돼. 모금이 잘 안 돼. 그리고 교인들을 성도라고 하면 꼼짝 못 해. 네가 성도라고 불리는 한 내 말을 들어야지 해서 목사들의 편의상 성도라는 말하고 성전이라는 말이 그냥 있지, 오늘날 현대 감각에서 성도라는 말하고 성전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안 쓰는데 한국사만 쓴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면 성도라는 말, 성전이라는 말 안 쓰냐? 우리 교회는 이미 세워질 때부터 현대화,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 상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예수님이 성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운 것은 교회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른 것은 제자들이죠. 성도를 부른 게 아니다고요.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한때 성도라는 말을 썼지만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날 와서 성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사적인 차원에서 성도하면 굉장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순교한 사람을 캐톨릭에서 성도라고 불러서 그 묘를 이렇게 세워요. 순교한 사람. 근데 뭐 우리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는 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신학적인 교회사적인 배경이 약해서 쓰고 있는 거를 목사들이 그걸 써보니까 교인들이 꼼짝 못하거든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도 성도께서 그러시면 됩니까? 하면 교인이 꼼짝 못해요. 성도께서 저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하면 그 교인은 성도라고 불리고 난 뒤에는 꼼짝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교인들한테 교우께서 그러시면 돼요. 그래 그럼 약속해요. 그러고서는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왜? 성도라고 안 부르니까. 그럼 우리도 성도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화를 꾀하고 있고 민주화를 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초현대 21세기의 모델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성도나 성전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교우, 얼마나 좋아요. 네? We are friend in Christ. We are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구태여 성도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 때부터 성도란 말 안 쓴다. 성전이란 말 안 쓴다. 이제 그런 것을 알고 교회 출석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펄펄 뛰어요.
아니 성경에도 성도가 있는데 그리고 찬송가에도 성도가 있는데 왜 성도 쓰는 거 반대하냐? 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쓰는 것 뿐이지. 쓰고 싶은 사람 쓰려는 거라. 그 다른 교회들은 다 써. 근데 여러분 성도님 오늘 점심 뭐 자셨어요? 들으니까 기분 참 좋죠.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 같죠? 죽은 사람한테만 성도라는 말 붙여요. 성도 아무개. 관 위에다가 십자가 긋고 성도 아무개. 그래요. 근데 그건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만 성도 아무개 그래요. 직분이 있으면 장로 아무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너무 길게 진부하게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새사람교회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주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더니 감리교 무슨 감리교죠? 강남의 제일 큰 감리교. 광림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아니 목사님이 이걸 점심이라고 자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요. 이 교인들은 목사님 떠받들면서 따로 목사님을 점심 마련해 주는 팀이 없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점심은 따로 특별 지명받은 사람이 목사님 점심을 차려주지 다른 사람이 못 줘요. 근데 이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는 거예요. 저만 때우는 게 아니고 김상기도 라면이면 오케이. 김성식 목사도 라면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목사도 민주화돼서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뭐 특별히 그냥 라면을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이 교회 목사는 라면을 먹는 그것도 컵라면. 아직 못 먹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예. 그래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래 오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줄 서서 3,000원 내고 일반 교인들하고 똑같이 점심 사 먹기도 하고 저녁 사 먹기도 하고 그리고 컵 라면 먹어야 하면 컵 라면 먹고 같이 어울리고 이게 민주화 아닙니까? 언제 가서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회로 깨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평신도요. 아까 김상희 목사님 명강의를 하셨어요. 목사도 장로 하나예요. 다만 가르치는 장로고 여기 이 장로님은 치리하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 권사님 다 그런. 특히 우리 교회는요. 일반 평 집사님이 당회원이 돼요. 다른 교회에서는 까무리칠 일이에요. 평 집사가 어떻게 당회원이 돼요? 당회원은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떠받들어요. 어느 교회에 당회원이 된다면요. 그건 하늘의 별입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당회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도 당회원이 될 수 있고 권사님들도 당회원이고 권사 집사 아니라도 여성 대표로서 당회원이 되는 교회예요. 왜? 민주화 교회. 사실은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의 정신이 참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다니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설명 너무 길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조금 전에 처음에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 홍 집사님 데리고 제가 여기 다 치우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설명했어요. 여기다 강대상을 새로 만드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훌륭한 작가한테 저고 성구사에 가서 빨강 뒤져도 여기 갖다 놓을 강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작가를 찾아봤는데 여기 만들 작가가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 올겐 만든 홍 집사님이 세기의 명작가예요. 그래서 싹싹 빌려서 여기 강대상 하나 만들어 주실래 했더니 자기는 그거 안 만든다. 왜 안 만드니? 그건 제가 돈을 받고 만들기 때문에 전 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성물을 만드는 작가예요. 저도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강대상 제가 이렇게 놓겠다고 설명했어요. 이 짝자리는 뭐냐?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 예식을 해요. 성찬 예식에 테이블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나지막하게 저쪽에는 성탄 예식의 테이블, 이쪽에는 강대상.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저기서는 주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매주 공급하는 것을 항상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위에 은기로 성찬기를 놓을 거예요. 그런데 성찬기를 하얀 포도로 다 덮질 않아요. 은기들만 예쁘게 한국 전통 보자기 디자인에서 살짝 덮어놓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보자기를 탁 치면 성찬기가 나와요. 지금 20년 동안 성찬기를 누구 걸 쓰는 줄 아세요? 제 개인 걸 썼어요. 저희 집에 은기 갖다가 포도주 딸고 포도주 받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좀 살아. 그리고 내 거 달라. 20년 동안 제 은기를 썼어요. 저희 집 은기를.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세계적인 실버웨어 은기를 사서 저거다 올려놓고 그 위에 한국의 유명한 보자기 디자인에서 살짝 덮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놓고 1부 예배 때 성찬 예식하고 이쪽 성찬 테이블로 그 다음에 1부, 2부, 3부, 4부 이쪽 테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두 테이블을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는데 이거 만든 나무와 같은 나무로 연속해서 서클 어라운드 그래서 성가대, 올겐, 하나님의 말씀대, 그 다음에 성찬대. 그리고 이 성찬대는 옮겨가고 그러지 않고 항상 거기 놓이게 하려고 그래요. 캐톨릭 교회나 에피스코팔 처치에서는 항상 거기다 놔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싹 걷어서 성찬하고 그다음 딱 덮고 이렇게 여기다가 너절너절하게 포도송이 갖다 붙이고 십자가 갖다 붙이고 해서 강대상 안 만들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메이플 나무로 다 똑같은 색으로 쫙. 저것만 달라. 십자가는 마스터피스예요. 마스터피스란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걸작품, 작품 중에 작품. 저건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십자가예요. 저런 십자가 없어요. 20년 되는데 까딱 없어. 딱 물려서 못 하나 안 쳐도 깨끗이 들어가서 저절로 마지막 망치 땅 때리니까 서로 밀고 들어가서 물었어. 저거 안 놔요. 저 한번 들어보실래요? 쇳덩어리만큼 단단해요. 저걸 만든 작가가 손가락을 잘렸어요. 너무나 단단해서 저걸 끌로 떠내는데 하여튼 그래서 세 개의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돌 어디 물 하나 흘러요? 저것도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뺨철하고 훌륭한 참 이것은 환희의 벽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다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 중에 최고의 작품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 빨리 대답해요. 뭐가 최고의 작품이에요? 예? 아니에요.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가대원이 최고죠. 그래서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 성가대원 외에는 다 내려앉기로 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여기 내려앉기로 했어요. 오직 성가대원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 쭉 보이는데 이 중에 제일 좋은 작품은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건 인간들의 작품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해설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이거 해설만 들어도 교회사 마스터하고 이거 해설만 들어도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꿈이 있어요. 이 교회가 꿈이에요. 이 교회가 하늘나라예요. 이 교회와 더불어 평생을 살 거예요. 이 교회가 잘 되면 내 사업도 잘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참 은혜로우면 내 가정도 은혜로운 것이고 이 교회가 우뚝 서면 내 일터도 우뚝 서는 거라고 알고 이 교회와 함께 특히 김상김 목사님의 강의에서 한 것처럼 이 교회 목사들은 이 교회 그 유해를 묻기로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봉사하고 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야베스의 은혜를 우리 교회 교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건축위원장 되신 김덕영 장로님 위에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는 이 특강을 열심히 들어서
이 교회를 받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